우리가 지금 나눴던 말씀이 저번 주에 우리의 신앙 고백 9번째 고백이죠. 거룩한 공회와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러면서 공회가 무엇인지라고 하는 부분을 일부 나눴고, 오늘 이제 성도의 교제의 부분을 통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저번에 나눴던 공회는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를 할 때, 교회가 무엇인지를 내용을 알고 내가 믿는다고 고백해야지 그냥 믿습니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듯이 오늘 다시 한번 복습하고 갈 테니까 잘 마음판에 새겨놓는 은혜가 있으시기로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어떤 모임이나 단체가 기관이 아니고,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주인 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 자기의 위치에 맞춰서 그 일들을 하셨어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짓고 사망의 멸망길을 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할까, 그 구원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 따라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명망받아야 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대신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을 짊어지고 우리 주님이 대신 그 자리에 죽어 그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오늘 모든 인류를 향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나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고 구원을 완성해 놓으시고, 그리고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완성해 놓으신 그 구원이 각 사람 속에 믿어지게 하고 고백되게 하고, 그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시고 그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 만들어진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 믿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가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고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면 안 돼요. 세상은, 사람들이 모인 곳은 사람들이 많이 주장하면 그게 법이 돼요. 그러나 교회는 다수결이 모였다고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결이 많은 사람이 그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을 알지만 오늘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목사인 제가 새겨야 되고 성도인 우리 모두가 새겨야 됩니다. 목사인 우리들은 뭐냐면,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 나오는 교회가 있어요. 뭐냐면 목사가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교회 가라고. 이거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지요. 이게 왜냐면 주인이 가라고 할 수 있지 종이 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를 들어 그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결정할 때까지 하나님께 맡겨야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 있어요. 그리고 또 목회를 하다 보면, 또 오래 하다 보면 시간 속에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의 종들이 교회가 자기 것처럼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막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은퇴할 무렵쯤 보면 재정에도 문제가 많이 와요. 막 그게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오늘 주의 종인 제가, 이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 내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왜 교회를 나가냐면, 내가 더 주님 일을 크게 감당하려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는 안정되었으니까 더 필요로 가는 것에 내가 충성해서 가야지. 그런 사람은 없더라고. 다 얘가 기분 나빠서 간대. 성질나서 간대.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주인이요? 그 교회. 내가 주인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성질 나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뜻에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주의 종인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따라서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아직은 내가 이해되지 못해 순종이 안 되면 따라서 복종하자. 순종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어거지라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성숙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길 원합니다. 그게 어떤 의식 속에 되냐면, 이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죽어도 놓치지 마시고 그 하나님 안에 순종되고 순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 세 가지가 빠져버리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통일성. 그게 바로 뭐냐면, 왜냐하면 에베소 1장 10절에 봤더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를 들어 그 침례교, 뭐 순복음, 장로교, 감리교, 뭐 성결교 여러 가지 있어도 교파는 열어도 하나님 안에 하나인 줄 믿으시기를 합니다. 하나가 되려면 뭐냐면, 믿는 내용, 무엇을 믿느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느냐, 그것이 하나여야 된다 그 말이야. 그것이 다르면 이단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에 12개의 신앙의 고백문이지만 그것을 줄이고 압축하면 3개입니다. 아니 5개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교회, 성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같은 통일성을 가져야 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근데 우리들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한다 그 말이에요. 이 고백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6가지의 그의 신분과 사명에 대한 그 고백이 동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동일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3번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 신천지가 됐든 어머니 하나님 교회가 됐든 JMS 정명석이 됐든 통일교가 됐든 모든 이단들은 정확하게 대해서 신앙 고백을 우리하고 달라요. 내용이 다르고 그들의 믿음이 다르고 고백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하나 될 수 없고 그들은 이단인 거죠. 그래서 또 이제 교회에 대한, 성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 그 내용이 달라버리면 하나가 될 수 없고, 하나가 되지 않다면 그는 교회가 아니라 이단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바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들이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할 때 무엇을 믿는지 정말 어떻게 보면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설교하는데, 그때마다 머릿속에 내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믿는다고 그럴 때 정말로 그 믿음의 내용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내용이, 성령을 믿는다는 내용이 완전하게 내용이 기억되며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그저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오늘 1세기경으로 돌아가 초대교회만 된다고 해도 나는 믿습니다 그래도 고백하면 그들은 죽는 거예요. 그냥 죽음 앞에서도 고백하며 갔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번째는 뭐냐면, 교회가 가져야 될 3가지 중에 2번째는 거룩이다. 거룩성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히브리서 카도시, 또 신약으로 오면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늘 우리들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과 우리들이 세상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룩의 차이점은 있어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세상의 기준의 거룩은, 의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점도 흠도 없이 완벽한 것을 거룩하다, 의롭다 그렇게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땅에서는 거룩이라는 이 카도시나 그 다음에 하기오스라는 이 단어를 쓸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죄성을 가졌기에 오직 거룩하다,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을 쓸 수 있는 분은 오직 만군의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만 쓸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거룩한 내 딸이야, 거룩한 아들이야,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우리를 향해 이 쓸 수 없는 단어를 쓰고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거룩, 성경이 말하는 의의 기준은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기준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뭐냐면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죠. 뭐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은혜를 통해서 사망의, 또한 죄의, 악한 사단의, 세상의 종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오늘 그곳에서 구원해요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하나님은 예수의 피를 기준해서 받더니, 왜? 오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와 모든 사망의 것들을 다 덮어주셨고 다 씻어주셨고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를 거룩하다,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뭐라고 하냐, 성도라 그래요. 성도라는 게 똑같은 뭐냐면 하기오스, 똑같은 거룩한 이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봅시다. 신명기를 한번 볼까요? 신명기 7장 6절. 자, 앞에 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의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기 성민이라 그랬죠. 이게 바로 뭐냐면 카도시, 거룩하다. 얘기하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어느 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땅에 있을 때 쓰는 단어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들이 거룩합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거룩한 성민이라. 카도시. 하나님이 쓰신 단어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고 구별된 우리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입장에서 거룩하다고 했지만 내 입장에서 보면 나 같은 죄인이 없는데, 부족한 것 많고 연약한 것 많은데,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인정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되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믿음이, 성품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중단됨이 없이 날마다 깨어 영적 싸움을 통하여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 거룩하지 않는 것들 많잖아요. 거룩은 구별이라는 단어와도 관계돼요. 오늘 세상과 세상의 죄악된 것과 나를 무너지게 하는 어둠의 것들과 오늘 구별되어져 거룩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거룩할까? 어떤 노력을 하면 될까? 그게 아니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거, 의지로 되는 거, 인격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디모데서 전서 4장 5절이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래서 성경은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이 나오면 꼭 짝이 나와요.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왜냐하면 말씀만 있으면 지식화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깨닫는 거죠. 아, 이게 잘못됐구나, 잘했구나, 이건 죄된 거나. 근데 알기는 아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저 기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지식으로 끝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은혜 받아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말씀은 예수를 오래 믿어서 다 알아, 지식이 많아, 똑똑해, 그러긴 하는데 뭐냐면 이중구조가 돼요. 이게 뭐 알기는 하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것 같은데
혼자만에 있는 공간에 가면, 홀로 있는 공간에 가면, 나를 모르는 사람 속에 가면 그때 그의 진면목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진짜는 오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충만 지배라 그랬죠. 그 성령의 지배를 받아 우리의 인격이, 성품이, 믿음이 달라지고 변화되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진짜는 홀로 있는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가져야 될 세 가지 중에 그 세 번째는 뭐였냐면 보편성이라 그랬어요. 보편성. 교회는 누구누구 특정한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누구누구에만 통해서 어떤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과 상황과 여건이 어떻든지라도 그가 주님 앞에 나오면 모두 구원받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접대 그렇게 나눴죠.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넣어놨다. 그게 뭐냐면 시편 117편 딱 2절. 성경의 가장 짧은 장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은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할지어다. 왜 찬양하냐? 그의 인자하심이 헤세드, 그의 진실하심이 에베트, 그것이 영원하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나와 다 구원받고 은혜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그렇게도 소원하고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바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교회 문을 열고 들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정말 감사가 기쁨이 넘치는 제단으로 세워져가는 복 있는 제단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기에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집에 가서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저는요 모태신앙이었으니까 이 아브라함 부르심을 뭐 귀가 딱지가 듣게 나는 들었고 또 설교도 했고, 근데 나는 여태까지 알고 있는 이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큰 축복을 주시고 그 주신 축복을 통해서 다른 사람 복 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으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할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여기서 성경이 맞췄다면 온전히 아브라함에게만 준 복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전에는 이거는 그냥 부수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축복 준 복이 부잣집 창고에서 뭐 쌀이 흘러가듯이 좀 흘러가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봤더니 세계 모든 민족이, 그게 목적이에요. 모든 민족이 구원받고 축복되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불러 썼을 뿐이에요. 그냥 도구로 썼을 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먼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주님께로 은혜 속으로 축복으로 돌아오는 통로로 쓰시려고 불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기도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내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를 향한 기도가 달라지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내 자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취직하게 하세요.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잡게 해주세요. 잡아야지요. 그 기도 해야지요. 그러나 그 기도뿐이라면 저와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될 이유를 한번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잘 돼야 될 이유, 오늘 우리 사업장이 축복될 이유,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사업장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 달라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보편성, 모두가 함께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저번에 나누지 못했던 성도들의 교제를 한번 나눠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했는데, 교통이라는 단어를 또 나누는 거를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교제다라고 하는, 이건 좀 약한 의미지만 교통은 더 깊은 영적인 의미까지 나누는 이제 그것까지 있지만, 그냥 우리는 교제로 이렇게 해석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를 세웠죠. 교회를 세운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여러 가지 중에 다 이야기할 것 없고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만 꼽아보자. 그렇다면 첫째는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죠. 가장 큰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많은 세우신 목적 속에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뜨거운 예배 드리고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에 처음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고 끝나고 만 것이 아니라 그들이 떡을 떼며 함께 나누며 교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여러 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도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5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이 5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 이 예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 5가지 요소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입니다.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내 백성을, 나를 찬양하기 위하여 지었나니 그랬으니까 찬양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예배할 때 찬양하잖아요. 먼저 예배 전부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들은 이제 제가 예배합시다라고 하면 예배가 시작되는 것 같지만 실은 이미 우리 유선희 집사님이 여기서 우리 찬양합시다 그러면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찬양할 때도 그저 그냥 아주 분주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그 인도자가 따라서 그 가사의 내용을 따라서 내 마음을 담아 실어서 누구에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때는 꼭 기도가 있죠. 대표 기도가 꼭 들어가고, 또 종의 기도하고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져 가니까.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오늘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기에, 모든 것 주셨기에,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기에 감사로 오늘 예물을 드릴 때 의무로 드리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드리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차라리 적은 금액이라도 마음을 담아 감사로 드리세요. 부담되게 하면서 이걸 드릴까 말까 하나님 하나도 기뻐하지 않아요. 세금도 아니고.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적은 예물이라도 마음을 결정하시고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요소는 뭐냐면, 찬송, 기도, 말씀, 예물,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서 성도의 교제. 이 교제가 빠져버리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축도하기도 전에 나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예배 마치면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는 예배가
성도의 교제까지니까 꼭 예배를 마치면 또 인사를 하며 그 사람의 근황도 형편도 상황도 물어보고 알고, 그래서 내가 성경에 보면 우리 로마서 한 번만 봅시다. 로마서 12장 15절. 자,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누가 어떤 기쁜 일이 있으면 하다 좀 뭐 되더니 정말로 잘난 체 겁나게 하네 뭐 이렇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막 같이 기뻐 뛰어줘요. 그냥 아이고 잘 됐네, 너무 잘 됐네, 너무 좋겠네, 내일처럼. 그 다음에 또한 어떤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있거든, 그것을 가지고 우는 자와 함께 울며 기도의 자리에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 믿는데요, 자기. 근데 잘못돼도 뭐가 됐든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이 자리만큼까지 믿음으로 온 것은 어떻게 보면 내 힘으로 온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나를 위하여 기도했고, 누군가는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나를 위하여 위로했고, 그리고 또한 누군가는 교제를 통하여 그 믿음의 도전들을 통하여 오늘 여기까지 성장한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이야기해 보면 오늘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할 때 이 예배만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은 교회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성경은 예를 들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되게만 할 것 같으면 성경 한 두어 장만 써주면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만 써주면 돼요. 근데 성경의 수많은 부분에 하라 하지 마라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삶의 모습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고 나의 일상의 삶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지요.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아서 내가 변화되고 바꿔져 오늘 우리들의 지체들, 성도들의 관계 속에, 가정 속에 들어가 가족의 관계 속에, 형제, 부모, 자녀들의 관계 속에, 그 다음에 직장과 일터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지체들을, 정말 연약한 지체들, 좀 부족한 어떤 것들이 보여지거든 아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쓸 것 있네 못 쓸 것 있네 그럴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짊어지고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도가 이렇게 아름답게 교제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세 가지만 좀 줄여서 우리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먼저 우리들이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어요. 뭔가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오늘 내 것 가지고 내 어떤 열심을 가지고 내 것 가지고 오면 얼마 몇 쪽 가지도 못하지만은 내가 누군가를 섬기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섬겨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한 것들은 나중에 꼭 보면 끝에 가서는 불평과 원망과 상처만 남습니다. 예를 들어 합시다. 제가 목사인 제가 우리 성도들 오면 좋아요. 가면 힘들더라고. 갈라면 안 왔으면 좋겠어. 내가 어쩔 때는 하나님한테 그래. 하나님 갈라면 보내지 마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래. 올 때는 너무 좋은데 갈 때 막 몸살을 막 알아요. 막 알아.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그들의 가족의 이름은 몰라도 하나님 그 자녀들 그 남편들 이렇게 불러가며 기도하는데 목사는 내가 보면 뭐 기도한 것밖에 없지 뭐 죄진 것도 하나도 없어. 근데 갈 때 이렇게 가면 뭐 불평이나 원망하고 마음 난 너무 상하더라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 막 제 것을 막 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에 막 어떤 걸로 했다면 떠나가면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그러다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더라고. 그러나 내가 내 것이 아니고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진액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면 서운할 수도 있고 마음이 아플 수는 있지만 원망되거나 상처되거나 그러지는 아니면 막 따지고 분노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관계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도와 성도를 섬길 때, 아니면 누군가를 지체를 섬길 때 내 것 갖고 해보면 상처만 나고 안 돼. 거기에는 톡이 있어. 그게 인간이니까, 육을 가진 죄성을 가진 인간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은혜로 갖다 섬기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사랑으로 섬겨가면 절대 그곳에는 상처나 아픔이 남지 않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내가 먼저 붙어 있어. 그 진액 주시는 주님의 것을 가지고. 그래서 성경 안에서 그러잖아요. 모든 것에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주님 안에 아니면 다 헛것이라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안에 포도나무 대신 그분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야고보서를 한번 봅시다. 땅의 것과 빛들의 이로부터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달라도 확실히 다른 것을 한번 확인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압도할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우리 16절 한번 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있습니다. 땅의 것은 결론이 시기와 다툼과 악한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 왔냐? 사단으로부터 왔대요. 그러면 빛들의 위로부터 아버지가 주시는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액을 공급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17절 18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저체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궁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도와 성도가 교제를 하십시오. 서로 섬기십시오. 그러나 내 것 가지고 하지 마시고 빛들의 위로부터 주시는 아버지가 공급하시는 저 은혜를 가지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섬겨가는 복 있는 교제가 있는 성도요 교제들이 되어지게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평가, 신앙의 평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면 안 돼요. 진짜 배기는 가정에 돌아가서, 일터에 돌아가서, 성도들과 지체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사람인가를 통해 평가가 진짜는 나와요.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든 사람의 관계 속에 어디서든 우리는 사람 앞에 있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어 진실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교제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정말 격려하고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믿음의 소망의 말들을 해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우리의 착하고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하여 이야 교회 나가더니 예수 믿더니 다르네 라고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도가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께 붙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다 보니까 이 땅에 가진 지식, 경험, 그것 가지고 우리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면 판단합니다. 아,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다 판단해 갖고, 아, 이래서 못 쓰고 저래서 못 쓰고 이래서 못 쓰겠네. 쓸 것 하나도 없네. 그게 내 기준이면 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쳐다볼 때
이렇게 아래로 쳐다본 뭘 쳐다본 거예요? 그 사람을 존경한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쳐다봤더니 별것 없네 그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 그러고 살아가요. 근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한번 저도 바뀌고 우리 성도들도 바뀝시다. 어떤 것으로 바뀌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면 바라보는 눈이 바꿔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재단에 어떤 성도가 오든 어떤 형편과 처지와 상황 여건 속에 있던 사람이 오든 그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여 온 따라서 귀한. 왜 귀하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냥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예수 생명과 바꿔진 귀한 영혼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재단에 온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도 그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생명으로 바꿔진 구원받은 귀한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 이 재단에 온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을 보고 그 사람을 다 한번 훑어보고 아이고 별것 없네. 아이고 뭐 우리는 육신의 기준 갖고 평가하고 판단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이 사람 못 쓰겠네 뭐 판단하고 정죄한 그 사람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죽음과 바꾸어 그 영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얼마나 귀한 영혼인가. 아직은 믿음이 없어 예수를 믿지 못하고 아직은 믿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교회에 계속 오는 것은 왜 와?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오지. 이 재단에 와서 꼭 구원 받아야 될 백성이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 이 재단에 누가 올지라도 어떤 사람이 올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하고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귀하게 받을 수 있는 귀하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생명과 바꿔진 귀한 자다. 누가? 내가. 그러면 또 나만이 아니지. 옆 사람을 향해서 우리 한번 눈을 마주치고 옆 사람 바로 옆 사람한테만 해줘요. 뭐라고 하냐면 주님 안에 천하보다도 귀한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에요. 우리 모두는 천하보다도 아이고 저기 난리 났네. 흔들어 쌓고 좋아요. 너무 좋지요. 우리 모두 이렇게 사랑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보듯이 귀한 영혼으로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목사인 제가 열려져야 되겠고 우리 성도들이 열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 빌립보서 말씀 하나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보면서 볼까요? 2절부터 우리 5절까지 다 같이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여기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저는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여기 오늘 봤더니 5절에서 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봤더니 각각 그랬어요. 각각 자기 일을 먼저 돌보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남하고 교제하기 전에 나를 먼저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 붙어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아직 문제가 많은데 문제 많은 나를 만나면 다른 사람 문제 많아져. 아니 그 전에 교회에서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랬는데 거기 뭐냐면 한 잔씩을 다 먹어. 교제한다고 술집에서 한 잔 먹으면서 교회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술 한 잔 먹는 그 자리에서 한 잔 먹어 그러면서 교회 얘기 그런 교제할 필요 하나도. 거긴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는 다 쓰레기지 쓸만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보면 비판으로 다 흘러가서 누구 비판으로 끝나고 말더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서 각각 자기 일을 먼저 돌볼 뿐 아니라 각각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과 나의 심령을 먼저 세우시고 주님께 딱 붙어있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교제의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여기에서 많이 있지만 오늘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게 뭐냐면 낮게 여기고 이게 뭐냐면 휘페레고인데 두 단어의 합성어더라고요. 휘페라는 단어 위에, 그 다음에 에코라고 하는 단어 레고, 이 단어가 뭐냐면 붙잡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든 세상에서든 관계 속에서 누구를 만나도 무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고 여기서 우리 주님이 말했어요. 낮게 여기라. 그 얘기는 뭐냐? 높이 여기는 것을 붙잡아라. 아직 내가 인정 안 돼도 그렇게 막 인정하려고 해라. 그런데 이 시제가 다 뭘로 돼 있냐면 분사형으로 돼 있어. 한 번 오고 말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천국 가는 날까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 이렇게 뜨고 이렇게 뜨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저것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너보다 많어, 무시하지 말고 다 귀하게. 그리고 뭘로 돼 있냐면 능동태로 돼 있더라고. 능동적으로 그 일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뭘로 돼 있냐면 현재형. 오늘 현재 계속적으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얼마나 사람들이 차별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이때에 오늘 시온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은 은혜 받아서 예수의 사람들이 가서 세상은 무시하고 함부로 할지라도 그 사람을 귀하게 나보다 낮게 여기려고 히포레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위로를 받을까요?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지, 내 성질대로 막 하지 않지.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변해가는, 성장되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따라서 짐을 져야 된다.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짐을 더 져주는 사람이 있어.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더 무겁게 하고, 더 상처 주는 사람이 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누구를 만나든, 오늘 교회 안에서든 또 삶 속에서든 누구를 만나든 짐을 져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짐까지 내가 질 수 있는 넉넉한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금요일 날 나눴어요. 느헤미야 1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등장하는데, 느헤미야는 어디를 사냐면 페르시아 수산공에서 술 맡은 관원장, 최고의 왕이 신임받는 높은 자리예요. 거기에 있어요. 근데 어느 날 1500km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자기 동생 하나냐가 와. 하나냐가 와서 물어봐. 그 예루살렘은 어떻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백성들은 지금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능욕을 당하고, 성은 무너져 버렸고 성문은 불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생각해 보면 이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을 알지를 못해요. 가보지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포로 3세니까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아무 상관도 없죠. 지금 자기는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뭐냐면 성경을 읽어보세요. 느헤미야 1장. 수일 동안 그가 울고 금식하며 애통하며. 그게 뭐예요 지금? 그 민족의 아픔과 문제를 다 지금 짊어졌어요, 안 졌어요? 짊어졌어요. 그리고 이 원인이 어디에서 왔어요? 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갈 때 하나님의 진노로 지금 이스라엘 망해버리고
포로되어져 있는 상태고 그 땅은 망해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수일 동안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며 그들의 조상들의 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 느헤미야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알지도 못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조상의 죄악까지도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떠나가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끌어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너 때문에 그런 것이, 자녀 때문에 너 때문에 그런다고, 아내는 왼수 같은 남편이라고 너 때문에 그런다고 싸우고 그럴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다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섬기지 못해서 됐습니다라고 모든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오거든 아이고 이래서 쓰겄네 못 쓰겄네가 아니라 그것까지도 끌어안고 문제짐을 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짐을 지고 내가 있으면 큰일 나요. 오늘 느헤미야를 봤더니 그 짐을 지고 자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는 짐을 외면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짐을 져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나는 그런 교회 안 나가. 그리고 내 홀로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예수 잘 믿겠다고 하지만 그는 얼마 가지 못해 신앙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악한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가 많아도 저와 여러분을 이 재단에 보내어 한 지체를 이루게 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부족하거든 그를 중보하고 기도하며 세우며 함께 세워가려고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을 꼭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한 교회 안에서 사랑하며 기도하며 함께 천국의 여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